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4월 2일 종료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이날 많은 백성들이 왕이나 개선장군이 돌아올 때처럼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백성들은 큰 소리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는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구절은 시편 118편 5절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호시아나의 아람어식 발음입니다. 오늘날에도 히브리인들은 초막을 만들고 이날을 기념하죠. 호시아나라는 외침은 광야의 조상들이 겪었던 것 같이 오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일 것입니다.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내일의 삶의 방향을 측량할 수 없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시간 가운데 호산나,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외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종료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 보잘것없는 작은 것, 짐 실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주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오셔서 오늘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왕궁이 아니라 골고다를 택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고난 앞에 흩어지는 무리가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기쁘게 동참하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불 속에 살아.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힘들고 지쳐 만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또한 예배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것만 바라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히 여기고 진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곧 시작되는 고난주간 저희들 예수님의 고난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또한 나누며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잘 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하신 모욕과 슬픔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치유함을 입게 됨을 아오니 주님의 쓴잔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독과 슬픔을 기억하여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동안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 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내가 흔든 종려나무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몇백 년을 식민 지배받아야 했던 이스라엘은 엄청난 폭정을 일삼았던 안티오쿠스 4세를 대항해 유대의 장군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 100년간 짧게지만 독립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마카비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를 환영했고 더럽혀진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날이 아직까지도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한우카입니다. 그러므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우리들은 예수님이 마치 마카비 장군처럼 자유국가의 영광을 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분명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이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려나 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어떤 이들은 기쁨의 노래를, 어떤 이는 지나온 억울한 시간들에 대한 한과 희열이 섞인 외침을, 어떤 이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입성을 반겼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사실은 모두 다른 이유로 다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바랬을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빼앗고 간섭하는 저 이교도들을 다 몰아내고 정통신앙이 회복되게 하소서. 또 어떤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로마 놈들 다 몰아내고 빼앗긴 조상의 땅 돌려주셔서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만 먹고 사는 소박한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또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아들들이 군대로 징용되어 최전방에서 죽임당하지 않게 하소서. 또 어떤 이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우리나라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켜 주셔서 우리도 좀 좋은 반찬, 좋은 음식 먹게 하소서. 또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가혹할 만큼 세금 걷어가는 로마 놈들 다 쫓아내고 부디 적당한 세금 내는 세상 살아가게 하소서. 또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기도했겠죠. 로마 놈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 놈들보다 더 악랄한 로마의 앞잡이 놈들, 세리들과 중간 관료들이 다 벌받게 하소서. 열렬한 인파 속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같은 종려나무를 흔든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수천 개의 소망과 바람이 흔들린 것입니다. 사실 모두의 소망이 부당하거나 헛되고 이기적인 꿈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꿈꿀 수 있는, 얼마든지 바랄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주님은 유대의 왕궁이 아니라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권력을 취합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뿔뿔이 흩어지는 길을 주님은 택하셨습니다. 그 존귀하신 주님이 은 30냥, 노예 한 명 가격에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자 바라바보다 더 업신여김을 당하셔도 한마디 변명이나 자기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법은 혐의를 물을 때 자기 스스로 변호하지 않으면 유죄를 다 인정하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은 뻔한 계략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바보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사기를 친 것처럼 모두를 희망 고문을 한 것처럼 며칠 뒤에는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고 분노의 대상이 되고 오물을 투척할 대상이 된 것입니다. 로마를 뒤집어 엎기는커녕 로마에 잡혀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잠시나마 기대하고 종려나무를 흔든 것이 그렇게 바보 같고 그렇게 실망되고 화가 나고 상처받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까? 아니요.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속이고 기대를 배반한 것이었죠.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한자리 꿰차고 우편과 좌편에 앉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왕궁으로 들어가시기는커녕 자기 죽음을 예고하시고 대제사장의 병사들에게 잡혀가시죠. 3년간의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이 영광은커녕 로마 최고의 형벌을 받는 흉악자의 공범으로 같이 잡혀 죽을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왕궁이 아닌 빌라도의 법정을, 열정이 아닌 그저 상황에 순응하는 것을, 월계관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신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너무도 무책임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상처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을 모두 흩어져 도망친 졸렬한 무리처럼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한 인간들인 것처럼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헌신과 기대를 가지고 장난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으로 비난받는 가룟 유다는 파렴치한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죠. 중세시대에 가룟 유다 같은 놈이라는 말을 들으면 목숨을 건 결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 비열함과 악랄함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역사적인 가룟 유다의 사이에는 많은 간격이 있습니다. 스펙과 배경만 놓고 보자면 그는 제자들 중에 가장 제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가 회개였다는 사실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한 공동체의 회개는 아무에게나 맡겨지지 않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믿을만하고 공동체를 잘 이해하는 리더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어떠한 존재였는가? 리더급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 당시에 가룟 유다를 보았다면 그는 세련되고 열정이 있으며 정의감과 명분으로 가득 찬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예수님을 팔아치웠습니까? 가룟 유다는 셀롯, 즉 열심당원이었죠. 열심당원은 오늘날로 치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명분을 이뤄야 한다는 극우파를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 식민 지배로부터 구원해줄 군사적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고발하고 있지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을 속인 배신자였던 것이죠.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실망한 때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 이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사건이죠. 매우 귀하고 매우 비싼 것을 낭비하는 모습에 가룟 유다는 분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자의 헌신을 이유 있는 사치라고 그리고 있지만 가룟 유다의 눈에는 이것은 낭비였던 것이죠. 이 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자신의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제사장들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무리들의 변심도 제자들의 흩어짐도 가룟 유다의 배반도 사실 엄청난 악랄한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가질 법한 기대를 가졌을 뿐이죠. 우리는 그들을 배반자로 기억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에게 헛된 기대를 꿈꾸게 한 배반자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대했고 소망했으나 오히려 예수님께 실망했고 상처받았고 절망감을 경험했죠. 저는 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원하지 않는 모양으로 떠나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함께 보낸 시간의 길이만큼, 또 함께 고생했던 그 시간의 깊이만큼, 신뢰의 크기만큼 더 서운하고 때로는 괘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반대로 그분들 또한 저에게 그랬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실 비열하고 악한 일로 서로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열정과 서로의 관점이 충돌할 때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흩어져 버리는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불교는 인생을 고통 자체로 이해하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철학이 아니라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08가지 번뇌는 사실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육근이 모양, 소리, 향기, 맛, 촉감, 법의 육경을 만나 각각 괴롭다, 즐겁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세 가지 반응으로 곱해지고 또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으로 곱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 108가지의 번뇌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바램과 그러한 느낌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염려와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서로를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도리어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배신하고 안갚음하려는 것인지도 모르죠. 우리 인생은 요동치는 감정 때문에 변하는 세상 속 너무 달라진 상황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한 손익계산 때문에 수시로 맺은 언약을 위반하고 잊고 파기하는데 이것은 놀랄만한 변수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당연한 상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배신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를 배신하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한결같으심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사람들을 향해 실망했다, 후회한다, 원망한다고 말하고, 때로는 주님을 향해서도 실망했다, 후회한다, 원망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내가 너한테 진짜 실망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을 정말 후회한다. 그것밖에 안 되는 너한테 내가 정말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좀처럼 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정말 아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때를 못 기다려 조바심을 내고 이를 그르칠 때도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굴어도 무례하지 않게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참으시고 믿고 기대하고 견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것은 우리의 바람들과 좋았던 감정과 열정이 아니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몸과 정신이 너덜너덜해지도록 자신의 몸을 골고다로 밀어 올리신 예수님의 열정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헌신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쁜데 하나 없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혹시라도 그 마음이 변심될까봐, 혹시라도 미끄러져 내릴까봐 못을 박아 고정하신 예수님의 단호함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향한 종려나무의 행렬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흔들리는 이파리에 내 소원, 기대와 염원을 가득 담아, 바닥에 깐 이파리에 내 열심, 헌신을 가득 담아, 사람들은 기대하고 열광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또 저주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가 어떤 의미이신 줄 알지만, 오늘도 겸손한 새끼 나귀를 타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웃으며 손 흔들며 들어오십니다. 곧 분노하고 실망하고 상처받았다고 외칠 인생들을 위해 주님은 오늘도 상처받은 이스라엘 성, 우리 인생 한복판으로 들어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미련하고 가련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필요와 소망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십자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선물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은 의미를 알지 못한 채로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지만, 사실은 그 말이야말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었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도 이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매일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믿음으로 기쁘게 올려드립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려 주님을 영화롭게 했던 베다니 여인처럼, 무덤을 기꺼이 내어놨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존귀하게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닦았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방향이 되고 내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재물에 의해 결정되고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움직이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사명을 발견하고 다스림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구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거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주님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도 분쟁과 다툼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전 세계에서 흩어져 사명 감당하다 고난받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품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힘있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배신당하고 배신하는 이 세상 위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성금요일이 시작됩니다. 성금요 예배가 4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지하 친교실에서 진행되게 되고요. 세족식과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시는 분들은 무채석 계열의 옷들을 입고 와주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과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예배가 4월 9일 주일 2시 30분에 은혜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에 또 함께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고난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